인생에서, 신앙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고 더 깊이 알고 친해지고, 나는 예수님 아는 사이야, 예수님도 내가 너를 아는 사이, 윤목사야 내가 너를 알아.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어. 서로 아는 사이가 돼요. 안다는 것이 여기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안다는 것은 체험으로 함께 진짜 동감해서 찐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정보화 시대니까 가만히 안방에서도 세계 돌아가는 것을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봐요. 우리는 청와대 움직이는 것도 보고, 백악관이 움직이는 것도 보고,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이 움직이는 것도 다 듣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겁니까? 그들과 뭐 밥이라도 먹어봤습니까? 우리 인생 얘기를 서로 얘기 나눠봤습니까? 생사고락을 함께 해봤습니까? 전혀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몇 줄을 알았다고 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시면서 내 고생을, 내 애로점을 얘기하고, 주님의 말씀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고, 이게 진짜 아는 것이다. 주님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친해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을 하려고 해도 친해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를 하려고 해도 친해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친해질 때 뭔가 선물도 주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뭐 용서해 주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진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친해짐은 예수님과의 친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과 친해지려고 세상과 밥 먹고 세상과 살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내 주위에 사람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건강이 필요하고,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필요한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다. 이걸 가슴에 새겨요. 날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선택사항이라고 그러면 예수님만이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인생. 예수가 없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없어도, 내가 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일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착각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인생이 실패해요. 영원한 실패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지만, 일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피곤합니까? 예수님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과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읽으시고요, 기도도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얘기도 하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해 주셔도 들으려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귀를 열어놓고 다 듣고, 목사가 하는 얘기는 좀 안 들어도 예수님 하는 얘기는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역의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주님은 사역의 능력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더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친해지는 그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알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찬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집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찬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결론으로 집 짓는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참 주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사람들마다 다 집을 짓고 있어요. 더 좋은 집, 더 아름다운 집, 더 아늑하고 평안한 집을 다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나 신앙을 집 짓는 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집을 짓고, 다 집을 짓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반석 위에 집을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일단은. 그리고 또 순종을 했습니까? 점검하고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에게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도 집을 그럴듯하게 지어요. 아름답게 지어요. 평수도 좀 크게 지어요. 아늑하게 지어요. 곁에서 보면 휘황찬란하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참 있고 저 사람 인간성이 됐고 저 사람 신앙도 좋고 저 사람 인격도 좋고 좋다 다 좋다 너무 아름답게 지으니까 남들이 볼 때. 단지 차이는 머리 위에 지었다 반석 위에 지었다 이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 차이가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집을 짓기가 쉬울까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집을 짓기가 쉬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찌됐든 반석에 든든하게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속도를 빨리 해서 빨리빨리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빨리 짓고 쉽게 짓는 것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빨리 쉽게 지어. 뚝딱뚝딱 해가지고 잘. 그래서 겉으로 비교해보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집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야 저분이 신앙이 대단한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이다. 반석에 지은 사람들은 에이. 그런데 똑같이 이분들이 당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뭐가 당하면 비가 내려요. 창수가 나요. 바람이 부딪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은 비가 오지도 않고 창수가 내리지도 않고 바람이 부딪히지도 않은 그런 때예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원끝이 뭔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 좀 바꿔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에 모진 시련과 위험과 환난, 질고의 바람을 이 두 집이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평소에 겪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올 때는 엄청나게 센 비바람과 엄청나게 센 폭풍우를 겪게 될 겁니다. 인생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겪게 될 때에 실체가 드러난다. 일평생 나 좋은 짓 지었다고 내 신앙으로 잘 살았다고 주여도 하고 사역도 잘하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 사람들이 저분 신앙 대단해, 저분 인격 대단해, 저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 칭송을 했어. 그래서 그걸 다 받아 누렸어. 집을 지었어.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 왜 무너졌을까요? 기초가 모래 위였기 때문에, 기초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한 폭풍이 일어나는데 무너지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서 있는 버티는 집이 있어. 그게 반석이 집을 지은 사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은 사람. 무너지지 않아.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은 집을 무너뜨리고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초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저분의 신앙이 무엇인지, 기초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이 되라고 부른 게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너의 일생을 세우라고, 너의 신앙을 세우라고, 반석 위에 너의 하루를 세우고 너의 인연을 세우고 너의 평생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부름을 받았어. 그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사상 위에, 자기의 생각 위에, 자기 친구들, 사람들의 또 시류의 흐름 위에 집을 막 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예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계속 찍어주시고 그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에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실 때 그게 쉬운가요? 힘든가요? 우리는 체질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쉬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어려워도 하셔야 합니다. 어려워도 주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주여 했다면, 기도했다면, 말씀을 읽었다면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믿는 사람들인데 차이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전해에 끌려다니고 사상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영적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파당이 생기고 이상한 잡음이 생기고 이상한 죄가 고린도 안에 침투해서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으로 사는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모두가 성령에 이끌리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무슨 교회요? 모리아 교회. 17명이 광부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에반 로버처를 통한 모리아 교회 부흥이 인도와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연결돼서 세계적인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서 그 조그만 교회가 말입니다. 그 광부들이 말입니다. 배운 지식도 없는 그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거칠은 삶을 살았던, 욕하면서 살고 사기치며 살았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이 많으니까 그때 바꿔졌잖아요. 우리 초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많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이 자리까지 복음이 오게 되어졌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강화도의 홍익교회라는, 지금 이 오수일 집사님의 친구가 담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리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강화도에서 두 번째 교회, 그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7명이 신약을 했어요. 그 7명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화도 그 지역 일대에서 자기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부자의 땅 부자였어요. 알부자였죠. 이분에게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너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다니엘 받은 내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옥에 넣을 거다. 임금이 화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이제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 주인 되기로 선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빚쟁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사람들이 떨며 갔어요. 가면 나를 또 압박해서 빚을 빨리 내라고 혼쭐을 내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들의 종순일 선거에 집에 딱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주님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 100다니엘 받은 여러분들을 다 탕감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 문서, 빈 문서를 가져와서 불태워버렸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빚이 없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주고 살아갔던, 빚에 억눌렸던 그 사람들에게 종순일 성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빚을 다 탕감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다는 아니고 75% 믿었어요. 75% 믿었어요. 그리고 종순일 성도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자기 많던 재산 다 교회에 다 복음을 위해서 주고
자기는 빈손 들고 아내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강화도, 영종도 이런 데 가면서 중흥도 이런 데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홍익교회를 통해서 4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의 진영지, 부흥의 진영지가 되었죠. 그 사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으로 포장을 해도 포장지는 그럴듯해도 내용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로 꽉 찬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들이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잃어버려도 하늘의 뜻을 가슴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가 열심히 듣고 배우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만 접하기로 작정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좀 성숙하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내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내 고집 계속 세우고 내가 맞다고 억지로 주장하고 그런 엉터리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주고 결론을 줄 때 아직은 폭풍과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직은 너의 기초를 모래에서 짓고 있다면 빨리 반석으로 바꿔야 될 때다. 빨리 바꿔. 너 인생과 신앙을 점검해라. 잘못되어도 모래 위에 세우고 있다면 빨리 바꿔서 반석 위로 옮겨라. 주님의 간절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경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흐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으로 끝까지 우직하게 세워져 가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 기초가 판명나게 되고 어떤 신앙인들은 신앙이 업적은 많아도 사역의 풍성함은 많아도 와르르 무너질 때가 올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역이 없어도 견고해지고 영광스러워질 날이 옵니다.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5장.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찾으세요. 창세기 5장. 창세기는 제 앞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찾으셨나요? 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족보입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다들 그렇게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는 한 인물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낳았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낳고 또 낳고 낳는 것만 했네.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보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사역처럼 바울의 사역처럼 김희자 선교사님의 그 사역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은 낳고 먹고 가족과 함께 살고 그렇게 해나가세요. 일상생활 하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어렵게 막 선교의 현장에 적지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막 싸우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일상을 살아가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내 속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말입니다. 우리 에녹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사비로 여러분을 나가게 은혜 받았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라 이게 아니라 은혜 받아도 여러분 것을 유지를 하고 함께 일상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좀 깊어져 봐라. 예수님과 깊어져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닥치고 싸울 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모래성리가 아니라 반석 위에 늘 세워가는 저희들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